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수요 성서 연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혼나본 기억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한 번 이상일 것입니다. 저도 참 많이 혼나고 사랑의 매도 실컷 맞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친구랑 싸워서, 숙제 안 해서, 또 거짓말해서, 혹은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일로도 크게 혼났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는 너무나 억울하고 서운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게 다 나를 위한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훈육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받을 때는 아프고 지나고 나서야 그 뜻이 보이게 됩니다. 최근에 이 훈육이라는 주제로 화제가 된 드라마 하나가 있습니다. 제목은 참교육입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너진 교사로서의 권위, 곧 교권을 지키겠다며 정부가 교권보호국이라는 가상의 기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소속 감독관들을 문제가 생긴 그 학교마다 투입해서 폭력을 일삼는 일진 학생들이든지 또 갑질하는 학부모든지 비리를 저지르는 교사들이든지 가리지 않고 심지어 체벌까지 해가며 시원하게 거침없이 봐주지 않고 응징을 합니다. 저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속이 아주 고구마처럼 답답하다가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뻥 뚫리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죠. 이 드라마가 왜 이렇게 반응이 뜨거울까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떠한 갈망 때문인 것 같습니다. 힘없는 사람이 당하고 잘못한 사람이 떵떵거리며 큰 소리 치는 걸 보며 답답했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 나 대신 나서서 저걸 확실히 바로잡아줬으면,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는 실제로 교직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한 교직에서 퇴임하신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은 이미 잘 아실 겁니다. 드라마처럼 그렇게 시원하게 끝나는 문제는 많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학생을 이해하는데도 그럴 것이고 또한 한 학부모의 마음을 얻는데도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교육은 훨씬 조용하고 훨씬 오래 걸리는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 참교육이라는 말, 원래 교육 현장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말이죠. 제대로 된 교육이라는 뜻으로 아이를 바르게 키워내겠다는 다짐을 담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확실하게 혼내준다라는 뜻으로 말이죠. 성경에도 이 참교육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교육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5절 말씀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여기서 처음 나온 말이 아닙니다. 오래전 구약의 잠언 기자가 먼저 했던 말이죠. 우리 잠언 3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자녀를 대하시는 방식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징계, 이 징계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파이데이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육이라는 말의 뿌리가 되는 말이죠.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는 과정 전체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참교육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키워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회초리, 매를 들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은 훈육의 목적입니다. 곧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놓치면 아무리 부드러운 말도 폭력이 되고 상처가 되고 그 마음을 붙잡을 때야 엄한 꾸지람도 사랑이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본문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이 채찍질이라는 말이 좀 거칠게 세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채찍질의 대상입니다. 채찍질은 사랑하시는 자, 받아들이시는 아들에게만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받아들인다 라는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훈육은 받는 쪽에서도 그 뜻을 받아들여야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화가 나서 매를 드는 것, 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매를 드는 것, 겉으로 봤을 때 똑같이 매를 드는 것이지만 전혀 다른 일이죠. 우리 하나님의 징계가 그렇습니다. 자녀인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징계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앞서는 그 훈육에는 언제나 절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훈육을 받는 쪽에서, 아무리 좋은 훈육일지라도 받는 쪽에서 마음을 닫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진심을 담아 건넨 조언 한마디도 듣는 사람이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반항으로만 여기면 그 진심은 닿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이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낙심은 훈련을 거부하게 만들고 그 거부는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겪는 훈련 앞에서 마음을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을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 앞에서 합당한 반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당시 사회에서 사생자, 곧 혼외자는 아버지의 유산도 이름도 물려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버지가 마음을 써서 애써서 훈육할 이유가 전혀 없는 자식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구절은 거꾸로 뒤집어서 읽어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훈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훈련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친아들, 친자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 훈련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훈련의 시간일지라도 그 시간이 무겁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시간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가장 가까이서 붙들고 계신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교육은 저 높은 곳에서 명령만 하고 마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떠한 방식이냐? 히브리서 저자는 12장 말씀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5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과하여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겪는 그 훈련의 아픔을 예수님께서도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훈련,
하나님이 저 멀리서 던져주고 지켜만 보고 있는 그런 숙제, 과제 같은 게 아닙니다. 이미 그 길을 몸소 걸으신 분이, 몸소 겪으신 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곁에서 함께 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 내 곁을 오래오래 지켜준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부모님이 됐든 선배가 됐든 친구가 됐든 나를 정말로 도우려 한 그 사람은 멀리서 그저 말만 하지 않습니다. 같이 앉아있고 나와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견뎌줍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길을 걸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먼저 걸으신 분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내 곁에 계십니다. 훈련은 언제나 함께 걷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힘든 훈련의 시간을 지날 때, 왜 하필 이런 일이, 이 힘듦이, 이 문제와 위기가, 상처와 아픔이 왜 나에게 있느냐 물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질문 앞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서 계신다는 걸 기억할 때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 대신 지금 내 곁에서 이 시간을 함께 견디게 하시는, 그 짐을 함께 져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드라마 속 참교육은 그 자리에서 끝이 납니다. 시원하게 응징을 하고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오고 다음 화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열매라는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열매는 씨를 뿌리고 결실할 때까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야고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농부는 씨를 뿌린 다음 날부터 밭을 파헤쳐 보지 않습니다.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올 때까지,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뀔 때까지 그저 기다립니다. 마치 수험생이 몇 년을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겨우겨우 결과를 얻어보는 것처럼, 또 운동선수가 몇 년을 똑같은 훈련을 반복해야 겨우 실력이 느는 것처럼, 아이 한 명을 키우는 것도, 학생 한 명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보이는 사이다 같은 시원함은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야 겨우 흔적이 보이는 더디고 지루한 반복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더딘 시간, 오랜 시간이야말로 진짜 교육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지는 열매 이름이 무엇이라고 하죠? 의와 평강의 열매라고 합니다. 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고, 평강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을 때 주어지는 참된 쉼입니다. 여러분, 응징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상대를 이겼다는 후련함은 잠깐이고 또 다른 염려와 걱정이 생깁니다. 그 후련함이 지나가면 또다시 걱정되고 공허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훈련, 하나님의 훈련이 맺는 열매는 다릅니다. 바르게 선 자리에서 누리는 참된 쉼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사랑도 화평도 절제도 이 모든 것이 다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어떻게 얻어지나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더딘 성장, 이 오랜 기간이 걸리는 이 성장, 우리 감리교회가 붙들어온 신앙이기도 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구원을 한순간의 사건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거듭남은 순간이지만 그 이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 그 성화는 평생에 걸쳐서 계속되는 은혜의 과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참교육이
더디게 열매 맺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 동안 평생에 걸쳐서 천천히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긴 훈련, 힘듦, 답답함, 이해하지 못함, 그러한 훈련의 시간들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버려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아직 자녀로 대우받고 있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터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답답함도, 또한 자녀들을 키우면서 매일 같은 반복되는 말을 해야 할 때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답답함도, 관계 속에서 참아야만 하는 그 서러움도 다 그 열매가 아직 맺히지 않았을 뿐, 오지 않았을 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씨 뿌리는 계절에는 열매가 안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혼자 자녀를 키우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자녀 없이 살아오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청년들도 계실 것이고, 이제 은퇴하고 퇴임하고 인생의 후반기를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각자 붙들고 있는 그 훈련의 모양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만큼은 똑같습니다. 지금 서 계신 그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심을, 자라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참교육은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자리에서 이미 그 길을 걸으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훈련은 말씀을 통해서도 옵니다. 오늘 이 성서 연구 예배, 그리고 계속되는 트리니티 성경 공부도 그 훈련의 자리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참교육은 누군가를 이기고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교육은 이기고 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승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녀 하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이야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위대한 사랑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훈련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참교육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 말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실 날이 하루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즐거워 보이지 않아도 그 열매를 믿고 오늘의 훈련을 견디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훈련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와도 조금만 더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고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님을 믿습니다. 오늘 뿌린 씨앗은 주님이 정하신 그날 그때에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각자의 훈련의 자리에서 새 힘 얻어 일어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